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심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유대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그 말씀을 믿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 묵상 그런 어떤 책을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 2절 3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멸망 직전의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이 나라는 바벨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 말씀을 듣자 이제 시드기야 왕이나 유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벨론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아니 선지자가 된 사람이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자고 할 판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압제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얼마나 눈에 가시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웠던지 이 예레미야를 시일의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이때 아마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 이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기를커녕 하나님 말씀 듣고 믿기는커녕 자기를 핍박하는 것에 지나서 또 자기를 옥에 가둬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얼마나 답답한 심경이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으니까 그 강대한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인간적인 염려 가운데 가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일을 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을요?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70년 뒤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믿지 않고 반역을 하고 너를 핍박하고 믿지 않아도,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구원의 일을 행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고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이거 다 죽어가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좀 구원의 여망이 있고 소망의 빛이 보여야 기대라도 할 것 아닙니까?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삶이 힘들고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 때 가끔 만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사명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병도 의사가 치료 못한다고 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온 사명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아멘.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그 말씀하시고, 네가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답답하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 뒤에 구원의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고 삶 속에 힘들 때마다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어서 성취한다는 그 말씀의 본뜻이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상황이 못 된다, 불가능의 상황이다, 이 말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인생에서 안 돼, 이런저런 모든 생각할 때마다 안 돼, 이런 생각할지라도 인간은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가지고 될까? 그러나 그 생각 이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내용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BC 539년에 당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때 초대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라는 이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통해서 에스더 1장 1절에 나오죠. 1, 2절에.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539년에 칙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좋은 의미로. 아니, 어떻게 이방의 제국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온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심지어는 내 왕궁에 있는, 내 탕고에 있는 보물들을 꺼내서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는 비용을 대라.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바벨론이 파괴했을 때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기물,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70년 뒤에 결사 걸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으로 시온을 회복하자 독립운동에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70년 뒤면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최소한 2세, 3세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시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는 말은 아마 먼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에레미야도 걱정을 했으니까 바울도 걱정 근심했다고 하거든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눌려서 기도조차 못해버리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쉼없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전혀 유대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예레미야를 그렇게 했겠어요. 시대에 가다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죠. 말씀을 믿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은 물론이니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요. 70년 뒤에 회복하기 계획사 해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김혜경 씨라고 옛날 1990년 중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분이 그 전부터 옛날 당군교 교주였습니다. 우리나라 당군교가 유명하죠. 지금도 존재하고 당군교 교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화에 수천 명의 무당들이 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당이 왕초입니다. 김예경 씨. 이 사람이 쓴 책이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출판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박수무당으로 있을 때 하도 용하다는 소문, 당군교 교주고 무당이 최고니까 자기가 그 책을 보게 되면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귀신을 만난 그런 어떤 영적 체험까지 다 이야기되어 있어요. 많은 정치, 경제,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보면 책에 보면 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서동권 전 안기부장, 정태수 한복으로 회장, 박영복 전 금융 통상회장 등등 많은 정책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점을 쳐주고 많은 돈을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돈은 그 표현대로 질릴 정도로 많이 가져봤다는 거죠. 어마어마. 그런 사람이 주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무당이 돌아오는 것도 일개 무당이.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런 사람이 돌아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사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구원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믿음을 스스로가 차단합니까? 왜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건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친 말로 어떤 사람, 우리 형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죽은 자 살려달라 기도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비다라는 그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 보십시오. 너무 선행을 많이 해서 주위에 많은 과부들이 그 여인이 죽자 베드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뭐하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죽었어도 죽은 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좀 병세가 심해졌다고, 내 삶이 망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능력이 제한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3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용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라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 핍박에서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체포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는,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도 주님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죄가 있음에도 우리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들으십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핑계대지 마십시오. 본인이 무슨 대단한 선량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합니까? 주님은 용서하셨다잖아요. 어떻게까지?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근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해? 나 같은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를 받으실까? 왜 그런 알량한 생각을 하냐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사단의 유혹이고. 야고보서 5장 15절 봅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뭐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죄 지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기도하면 용서하실 것이고 네 병 고쳐준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다시는 범치 않겠다고. 어떤 죄보다도요, 기도에 쉬는 죄가 더 큽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요, 기도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믿으니까 매사에 기도를 하게 돼 있죠. 매사에.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쉬라고 해도 못 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로 멸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의 계명이고 또 율법의 거의 많은 부분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른 계명은 몰라도 우상 숭배에 금지된 것은 명백하게 알 터인데 뭘로 멸망했다고요? 우상 숭배 죄로 멸망했습니다. 가장 큰 죄악이죠. 다른 죄들은 다 살인이고 간음이고 이건 다 차지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했죠.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번이나 나를 청종치 않았다.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뒤로 해놓고 우상, 태양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대놓고 절을 한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행하셨을까요? 아니 이런 죄인들 멸망을 시켜야 맞지요. 성경대로. 왜 구원을 행하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36장에 내가 너희를 구원함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에게 된 나의 이름을 위해서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는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듣겠다. 아닙니다. 네가 죄 많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아닙니다. 받으십니다.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다? 약속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됐네? 그런 것이 명백하게 있다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하셔놓고도 그 약속대로 안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구원의 일도 뭘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이 약속.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 그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뭐 다시겠다 약속이 된 겁니까? 이루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쌍무언약과 편무언약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쌍무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이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테니 당신이 이것을 하시오. 그러잖아요. 이걸 쌍무언약, 양방 간의 의무를 진 쌍무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쌍무언약이 아닙니다. 편무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스스로가 맹세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쌍무언약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쌍무언약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영원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통고입니다. 일방통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일방통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냐 안 믿냐 그것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 계획을 성경에 보면 많이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것 한 세 가지만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의롭다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우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나 너희들 구원하는데 이렇게 할게 너 나 좀 도와줘. 네가 협조해야지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너희들 협조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믿음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의 가장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이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보낸 예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약속이 담긴 예수를 믿기만 해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는 죄인인데 참 사단이 많이 유혹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베드로도 아마 그런 양심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 무슨 사도라고. 아마 그런 죄책감이 있었으면 어떻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일을 한다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졌다면 일 못합니다. 양심상. 아니 앵간만 했어야지. 앵간만 했어야지 얼굴을 낯짝을 들지.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 뭔 낯짝을 들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왜 자꾸 인간의 양심을 들먹입니까? 뭔 대단한 양심을 가졌다고. 마귀가 그럽니다. 이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같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사야에서 1장 18절 함께 말씀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배경이 뭐예요? 얼마나 주님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직하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주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진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다 용서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뭔 죄를 지어도 진실로 회개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그 핑계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예수님 못 믿냐는 이야기죠. 분명히 말씀을 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이런 건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 믿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죠.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바꿔 말하면 이 약속 안 믿으니까, 내 생각이나 의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뭔가를 따지고 구원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